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가르쳐서 시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길 이유는 그 어려움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아니고 또 기쁘게 여기려고 애를 쓰지 않아서 기쁘게 여기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보든지 또 우리가 교회사를 보든지 또 책자가 아니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전해오는 말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기쁘게 여기는 것과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겨서 심히 영광된 그런 것을 보고 들을 때에 아마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어떤 것이 잘 된 것보다도 더 부러워하고 모두 다 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원하고 또 부러워하고 기뻐하는데 이 일이 잘 안 됩니다. 참 다니엘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 아브람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도 그 어려움을 아주 기뻐하고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겨 통과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심히 원합니다. 일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을 당해놓으면 그만 기쁨은 얻으러 갚히고 근심, 걱정, 고통에 얽누이 가지고 그 어려움을 후회하는 그런 행위로 통과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심같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 하늘의 모든 부요를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없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그 현실은 주님 혼자 그 일을 섭리하셔가지고 그와 같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닥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렇지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현실은 참 주님이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피 흘리신 그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울이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현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 현실의 이 어려움을 이렇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 보배로운 현실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아심같이 우리에게 참 복되고 유익되고 한 이렇게 귀한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항상 기쁠 수가 어디 있습니까? 별별 현실로 자꾸 바꾸어오는데, 그러나 그 현실은 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언제나 너희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 현실은 참 한없이 기뻐해야 될 그 현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어떤 현실에서도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기쁘다. 근심을 물러치고 기쁘다. 이제 기뻐하자. 이게 안 나오는 기쁨을 기뻐하려고 자꾸 이렇게 애를 쓰면 또 기뻐질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하고서 기뻐하려고 애를 쓰면 기뻐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섞임없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쁨을 어디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까? 기뻐하라 하니까 기뻐하자. 억지로 기뻐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기쁘다 해가지고서 자기 주관이 변화돼서 기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지한 기쁨은 여기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기쁨을 말씀하지 않았고, 참 아는 기쁨, 자기가 바로 깨닫고 알고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을 하는 때고, 또 정상인 그런 심지를 가진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자들이 모르는 무식한 기쁨을 하는 그것이 기독자에게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아니고, 그것은 정상이 아닌 그 이상적인, 변태적인, 좀 정신 이상적인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평소든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여야 할 그런 현실로 우리의 환경으로 주신 것인데,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왜 그 기쁨을 가질 때도 있고 또 그 기쁨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는가?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니까, 기쁘지 않은 것은 신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신자의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닥쳤든지 기쁘지 아니한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정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생활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벌써 변질이 돼서 우리가 변해서 정상적인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는 것이든지 두려운 것이든지 염려든지 고통이든지 낭망이든지 비관이든지 어쩌든지 기쁘지 않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생활은 아니라, 그것은 병이 들어 그런 것이라 믿는 사람 생활은 아니라, 이것을 확정 지어야 되겠고, 또 그러면 기쁨이 우리의 생활인데, 언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기쁨에 있어서, 그러면 기쁨엔 우리는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됐는가? 그 기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지한 기쁨도 있겠고, 어리석은 기쁨, 잘못 깨달음의 기쁨도 있겠고, 잘못 알고 기뻐하는 기쁨도 있겠고, 잘못 소망함으로 기뻐하는 기쁨도 있겠고, 오히려 술 취한 사람 모양으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쁜 그런 기쁨도 있겠습니다. 또 억지로 기뻐하라 했으니까 이는 하나의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렇게 그만 억지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쁨도 다 성도의 기뻐할 그 기쁨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뻐할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온전한 기쁨이라. 온전한 기쁨이라.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리 비판해봐도 기쁘고 저리 비판해도 기쁘고 어떻게 평가해봐도 기쁘고 현재를 생각해도 기쁘고 장래를 생각해도 기쁘고 또 자기를 생각해도 기쁘고 원수를 생각해도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쁘고 죽으면 어쩌느냐 이 현실을 죽음에다가 끌고 가서 비춰봐도 기쁘고 어디든지 기쁜 이 기쁨이 온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필요로 어떤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지혜 그대로 내가 바로 깨달았을 때에 기뻐지는 그 기쁨이 이것이 온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깨달음, 온전한 깨달음, 온전한 깨달음은 어떤 것이 온전한 깨달음인가? 온전한 지식이면 온전한 지혜인가? 이것은 깨달음은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자기가 그저 이렇다 저렇다 아는 그게 있겠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아는 그것에 결과가 있습니다. 아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겠느냐 또 결과까지에 찾아가는 데는 아는 그대로 행하여야 되는 그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며 또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며 또 행하려고 할 때에는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애로가 있는 것이니 어떤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고 또 자기가 알고 행했지만은 그 결과가 사이비하게 별별 결과를 맞을 테니까 그것도 알고 그 아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잘못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 아는 그 모든 삐뚤어진 면을 자기가 알아야 옳은 면을 아는 것입니다. 옳은 면만 알면 삐뚤어진 면을 다 알게 됩니다. 삐뚤어지게 이게 이렇다 옳은 것을 알면 삐뚤어진 것은 어떻게 많다 할지 그건 다 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닥친 그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면 이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아는 그것만이가 바로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과 그것이 행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수리와 애로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아는 대로 그것을 시공하는, 아는 대로 그것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가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맺어진다는 그 결과를 자기가 알아. 그 자기가 아는 그것이 시공하기에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좋으니까 그 결과와 시공의 공로와 비교할 때에 그만한 자본을 들여가지고라도 그 결과인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의 그 수지 계산의 의욕이라 하는 그것이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의 투자가 어렵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바로 아는 거기에서 이 기쁨이 나오는 건데, 바로 아는 그것은 아는 그것을 시공하는 데에 시공하는 그 시공을 아는 것과 그 결과를 아는 것, 그러기에 그 어려움이지만서도 그것을 잘 사용해가지고서 좋은 결과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잡음으로 기뻐지는 그 기쁨을 가르쳐서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자들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뻐하라 하는 이 기쁨은 바로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딴 데서는 안 나옵니다. 바로 아는 데서 나옵니다. 그 바로 아는 것을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일이라 종목만 아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한 종목만 아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게 대해서로 닥친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종목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시공하는 데에는 시공하는 모든 이치도 알아야 되겠고, 자원도 있어야 되겠고, 자본도 있어야 되겠고, 시공하기에 충족한 그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알기는 알고 좋은 결과가 있겠는데 자기에게 시공할 만한 그는 자료와 실력이 없으면은 그 아는 것은 자기에게는 근심이 되고 도로에 불쾌가 되어지지 그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어떤 조성할 것을 자기가 종목을 알고 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가치가 있는 보배라는 것도 알고 하지만은 그것을 만들 만한 희망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섭섭만 하고 오히려 불만이 되지지 그 기쁨이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조성한다는 조성할 그것을 만들 그것을 자기가 종목으로 알고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능히 잘 시공해서 완성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습니다. 또 그걸 완성해 놓으면 아주 보배로운 완성품으로 그거 하나 놓으면 자기가 그거 하기 전보다 훨씬 참 자기가 좋아지고 아주 자기 가치나 모든 면이 편리도 하고 유익도 있고 크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 하나 발견해 놓으면 기쁩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참
지극히 큰 보배의 종목이 왔는데 그것이 뭐인 줄 모르면 예사롭게 지내보낼 것이고 또 그것이 크게 유익될 것인 것을 모르면 자기가 닥쳤을 때에 해로운 것 같이 보여지면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을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은 시공만 하면 좋은 큰 복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이 결과의 좋은 것을 자기가 알게 된다면 자기가 만난 그 종목을 버리지 안 하고 욕심을 딱 품고 여기에서 지금 갔다가서 큰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달라들 것입니다. 이러나 막상 말만 들었지 막상 갔다가서 결과도 좋고 이 일을 하면 이 장사를 하면 참 큰 성공을 하겠다. 이 무슨 갖다가 제작을 하면은 오배를 만들겠다. 이 일을 하면은 아주 그 큰 성과를 올리겠다. 이 둘을 발견했으면 그 사람은 우쭐하고 좋아질 것입니다.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이리 맞춰봐도 저리 맞춰봐도 도무지 자기로는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깨닫지 못해 그렇지 이리저리 생각해보니까 맞춰보니까 능히 하고 남음이 있는 그런 가능의 실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 사람은 근심을 물러가고 그 일거리를 닥치기 전보다 종목을 만들기 전보다 아주 그 사람은 기쁠 것입니다. 기뻐가지고서 그 일을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가 잘하면 한 칸 올리 세우는데 참 아들말로 한 칸 올리 세우는 아주 한문 갔다가서 한층 올라가는 그 큰 성과를 거둘 것인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르면 그것을 짓밟아 버릴 것이고 그것을 만들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화라고 하면서 벗어던져 버릴 것이고 모르면 그것을 아무 뜻 없이 버릴 것이고 또 조금 애로가 있으면 자기에게 큰 화뜨거리라고 아주 물러쳐 버릴 것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성과를 가져올 보배로운 일이라고 자기가 깨달아지면 모르는 사람은 버리는데 이 사람은 잡을 것이고 붙들 것이고 붙들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할 만한 가능성이 없으면 근심하고 낭망하고 마음에 만들지 못한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것이고 이 사람은 고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넉넉히 그것을 시공을 할 만한 그 길을 자기가 확고히 마련됐을 때는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 이 현실을 만날 때에 거기에 자잘한 종류들이 있지만은 크게 말하면 이런 종류들로서 자기 현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현실이 어떠한 결과를 맺을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 또 자기 현실을 이것을 어떻게 잘못하면 어떻게 큰 화의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저 현실이 닥쳤으니 어제 있던 현실 오늘도 닥쳤으니까 현실은 현실이라 하고서 뜻없이 지내보내는 사람, 또 이 현실의 껍데기가 조금 좋으면 또 기뻐하면서 갖다가 현실을 지내보내는 사람, 이 현실이 조금 어려움 있으면 어렵다 하고서 그만 갖다가서 물러쳐 버리는 사람,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현실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현실을 만물보다 거짓된 자기 언어 욕심인가 그놈이 돈 욕심, 또 권세 욕심, 어떤 자는 명예 욕심, 어떤 미친 자는 음란의 음욕의 욕심, 이런 모든 것 갖다가서 별별 욕심을 가지고서 현실을 만나면 어떤 현실로 오든지 간에 제 욕심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 현실인 줄 알고 닥치는 모든 현실을 만물보다 거짓된 멸망받을 욕심이라도 그 욕심을 달성하는 데에 이용하라고 오는 현실인 줄 알고 전부 갖다가 마구 기속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다 전용을 해서 망치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소욕을 이루는데 심판에 멸망받을 그 꼴이 도살의 날에 도살마에 가는 짐승이 살찌면은 잡으면 고기 많은 것처럼 심판거리를 많이 마련하는 이런 사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자는 현실을 새틀같이 많은 날, 어제도 닥쳤고 오늘도 닥쳤고 내일도 닥치니까 현실에 대해서 아무 감각 없이 생각 없이 그저 먹을 거 없으면 마련하고 먹으면 자고 쉬고 놀고 또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아무런 현실에 대해서 의욕 없이 현실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현실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는 사람으로 살고 가는 이런 가련한 사람도 있고, 현실을 또 자기의 그 송축한 욕심 그거 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을 사용하여 가는 이런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이런 사람도 있고, 이 현실은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이 현실인데, 이 현실은 참 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현실이라 아주 영광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현실인 반면에 잘못되면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큰 화덩어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이 현실이라, 현실은 이거 큰 성패를 가져오는 현실이라, 이 현실은 참 가치가 무궁무한 현실이라, 이렇게 이 현실을 자기가 알고 이 현실에서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그 결과를 알고, 이러면 그 결과를 알고 현실을 알 때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자기는 조심이라는 것이 생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잘못하면 큰 화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조심해야 된다는 그 방어하는 그 일이 있겠고, 또 이것을 잘 시공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으니까 잘 시공해야 될 그 과정이 자기에게 남았겠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잠깐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방어하는데도 방어도 필요하니까 방어에 대한 이 자원이 있어야겠고, 시공하는 데는 또 시공해야 되는 이 자원이 있어야 되겠고, 이 두 가지 자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막상 보니까 이것을 방어할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시공할 만한 그런 힘도 없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도 근심과 고통과 번민의 사람이 되어지고, 일하다가 자기가 깊이 상하게 깨달아 보니까 능히 멸망을 방어하고도 남음 있는 그런 자기에게 남음 있는 그런 실력과 길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염려가 물러가고 자기 힘으로 능히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무지라는 그 경로를 통과하고 어리석게 그것을 자기 사욕대로 악용하는 그런 순서도 통과하고, 이것에 대한 그 결과에 큰 성패가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이 발견에 도달하고, 여기에서 좋은 그 결과와 멸망의 결과라는 그 결과라는 이것을 여기에 도달하고, 이것을 방어하려고 애를 쓰는 고민에 이 순위에 도달하고, 여기에서 능히 방어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아서 이 방어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자기가 능히 이것을 잘 성공해서 참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실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는 데까지 도달함으로 기쁜 이 사람이 기쁨을 가르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이제 말한 대로 이런 순서의 과정이 있으니까 통과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거는 틀림없이 모든 위험 다 방지 다 되고 틀림없이 위험 방지도 확신이 있고 완성할 수 있는 완성에도 확신이 있고, 이럴 때의 그 기쁨을 가르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순서를 통한 확신을 가진 이 기쁨을 가르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자들은 참 아무나 따라 덤비는 그런 사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또 기독자가 자기의 주관이 지금 이런 주관도 있고 저런 주관도 있는 그 별별 주관으로 변해지는데, 주관 이름을 똑 떼놓지 못하면 기독자의 보는 것도 못 보고 생각하는 것도 못 생각하고 듣는 것도 못 듣고 행동도 못합니다. 완전히 이걸
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잣대로 주시고 저울대로 주시고 다름줄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비판하고 삐고 깎고 닦고 씻고 쓸고 이래가지고서 됐다 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것을 우리가 명중을 딱딱 해가지고서 걸어갈 요게 참 무성한 그런 연한 순같이 자르기도 하고 크게 가치도 변화되고 아주 성격도 되고 성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에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 많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요 지혜가 뭐인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요렇게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아는 순서에서 처음에는 본인 까이고 나는 무지했다. 무지를 통과해 또 그 다음에는 갔다가서 악용 오용할 그런 참 실패의 순서를 통과해 또 그 위험의 큰 화의 원인이 되는 그런 위험을 보고 떨다가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순서를 통과해 자기를 보정하신 이 하나님과 합해가지고 능히 이것을 참 복되게 준공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에 도달하는 이 지혜가 너에게 없거든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현실을 자기 지혜로 살랐고 자기 지혜로 자기 현실을 바로 깨달으려고 이것의 목적과 가치와 어떻게 시공할 것과 그 시공의 어려움과 그 결과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과 여기에 대한 모든 구비지식, 여기에 대한 모든 구비지식, 구비지혜, 충족이 좋은 성과를 이룰 만한 그런 지혜, 이것이 지혜는 다 들어있는데 이제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현실마다 완전히 기쁠 수 있는 참 왜 기쁘냐? 공연히 갔다가서 그 맹종적인 기쁨이 아니고 무지한 기쁨이 아니고 미칠외의 기쁨이 아니고 이는 모든 순서 애로를 다 통과하고 이제는 알맹이로서 요리요리다 이런 걸 위험방지 다 해놓고 이런 그 능력으로 이렇게 시공해가지고 완성을 이루는 그 완성을 보고서 기뻐하는 요 기쁨을 너희들은 가질 수 있는데 요 기쁨을 너희들이 가지지 못한 이것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해서는 주시기를 꾸짖는다 그 말은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주시기를 원하고 주시는 것으로 당신은 만족해요. 당신은 주시기 위해서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분에게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리라. 구해야만 반드시 주시리라. 반드시라 말이 있습니다. 이 쓰나만 하나님 말씀은 장모이기 때문에 주시리라. 이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생활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 생활을 빼앗기 비리고 우리가 반드시 악령으로 말미암아 그 무슨 종류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미혹했든지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병들지 않고 정상이라면 우리는 그 현실마다 온전히 기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보배를 우리에게 자꾸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나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병이 들었다기요. 이러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그만 따질 것 없이 병들었다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그러면 현실은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현실인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당신이 아시는 대로, 당신이 지식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지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하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발휘해주신 같이 당신의 모든 부요를 다 발휘해주신 같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서 큰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온전한 기쁨이 없는 것은 알지 못해서 온전한 기쁨이 없는 것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활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면 그날 만나는 그 첫 시간 예비당에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가든지 자기 숙소에서라도 고요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에 내나 하던 그 일이라도 그날 하루의 생활을 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지금 내가 사는 가운데에 그 어떤 일이 있겠으며 어떤 방해물이 있겠으며 어떤 조심할 것이 있겠으며 어떤 그 낭파와 실패될 그런 일이 있겠으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에게 맡겨놓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그저 한 자욱 한 자욱 신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걸음으로서 걸어가겠사오니 그때 당신이 나에게 영감시켜서 알려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이것을 기도하고서 그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다 기독자인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